읽어드린 말씀으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오늘 수요일 예배까지 성도의 기도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법과 이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 위탁하고 우리의 온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이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영적인 무기력이에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께 간절함도 없고 성삼위 하나님께 기대감도 없죠.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육신의 삶을 자신의 전부인 양 속아 세상과 자신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살아요. 이만큼 비참한 성도가 없겠죠. 이만큼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없겠죠. 늘 반복되는 신앙의 실패를 자기 합리화하려고만 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잘못되지 않았다 또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늘 자기 합리화로 해요.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늘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하죠.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복음으로 개인의 변화를 원하지만 절박함도 없죠. 쉽게 지치고 또 쉽게 포기하고 모든 게 귀찮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교회예요.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 삶을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죠. 또 사람 앞에서 쉽게 상처받고 상황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현실 앞에서 신앙이 너무 쉽게 무너져요. 왜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있어서 하나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말씀,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목적과 방향, 우리의 절대적인 지표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늘 애굽에서 출애굽했으나 광야에서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력이란 것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또는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회복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을 따라 또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서 늘 진행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는 기도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강구로 바뀌어져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언약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성령과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참 신기해요.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인간의 자생의 어떤 결단과 결심으로 또는 자기의 어떤 용기로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너희들의 신념과 너희들의 용기와 너희들의 열정과 너희들의 어떤 열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이겨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연약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서 이 땅에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세상과 현실과 자기 자신에 부대끼고 자기의 열심과 또는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그런 것들 계속 맛보면서 자기 자신의 불확실성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신약 성경, 아니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성경 인물이라고 하면 바울을 항상 꼽아요. 그럼 바울조차 노년에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상황에서 자기 속에 연약한 존재가 있음을 드러내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내 모습을 본대요. 때로는 그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본대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딜레마예요. 왜 그러냐? 이 땅에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주님의 재림 때 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니까. 지금은 불신앙하고 지금은 원망하지만 그때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변화를 꿈꾼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성수를 꿈꾼다? 어불성설이죠, 그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에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불신앙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하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 그리고 나의 겉사람을 구분하며 나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나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도 못한 어두운 곳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직접 비추셨어요.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꺾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자신 앞에 세워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에. 둘째,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자신 앞에 세워주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연약함과 지금 나의 부족함과 지금 나의 속사람, 나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지금 나의 속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7절, 19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비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이에요.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라고 질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질문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 질문을 할 때 낙심과 절망도 함께 찾아오겠죠. 근데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굳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자기 앞에 흠없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지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겠지만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너무나도 쉽게 갈린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 안에 죄의 법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어요. 그 죄의 법, 그 육신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나의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속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은요, 죽은 자가 일으키는 능력, 그리고 성공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능력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항상 두 가지를 의미해요. 말씀을 담고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무기력한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쉽게 굴복했던 연약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해졌을 때 그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치중하고 있고요. 이 땅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건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먹기 위해서 예수를 먹고 내가 잘 마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고 내가 좋은 곳에 장가가고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장가 시집가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상태는 마가복음 4장 16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판에 뿌렸던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기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게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상태죠.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잠시 동안의 그 감정적인 충동과 잠시 동안의 그 상황적인 변화를 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 때문에 낙심이 오죠. 말씀이 자기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 자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양육하고 훈계하죠. 그 말씀을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또 세상의 염려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세상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반드시 밝히고 있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라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살아주시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주관해 달라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확인하고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라는 무기로 우리 마음에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세상에 사로잡히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강구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오늘 에베소 3장 16절 17절의 말씀 곧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죠.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도다라고 이렇게 있죠.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게 맞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정말로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나에게 하고 베풀고 계세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웁니까?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라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사랑했어요.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지만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항상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그럴 일이 있어? 우리의 삶을 봐봐. 우리가 아수라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야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연약해. 주변의 강대국들은 너무나도 우리를 쉽게 넘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강하게 만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번영도 허락해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신앙생활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이 갈등만 주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내가 잘 믿을게요. 이런 대가성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육신적인 행복과 평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냐고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애초에 삶의 방향부터 틀려졌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맞추라고 강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나의 어려움을 돌아봐 주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기나 있어? 라고 말하죠. 그것은요,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는 연약함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전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후의 내용을 알죠.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알고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간 제자들은 있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 스스로 찾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끝까지 사랑하심.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고도,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설명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의 그 죽음을 기쁨으로 참으셨대요. 그 기쁨으로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보고, 우리의 죄가 자신의 피로 용서받을 것을 보고, 자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되심을 보고 기쁨으로 그 자기의 죽음과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랑의 정점이죠. 이런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그 예수께 고작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그래서 날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가늠이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혀서 그 터가 굳어진 상태에서 날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가 먼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 맞아요.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이렇게 있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말하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차원이 높고 넓어서 바울은 지식에 넘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연구하고 학구적으로 따지며 논리를 펴도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만큼 차원 높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4차원의 세계에 빗대어 이해하고 말했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세상 사람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오래 계속되는 사랑이며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사람에 따라서 변심이 되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틀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개함이 없으세요. 거짓말도 없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고통을 참았다는 이 말은요. 영원히 지속돼요. 영원히. 우리의 행태나 우리의 불신앙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높이가 있죠. 그 높이는 비천한 우리를 높이 올려서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는 높은 사랑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부활하사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해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높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기록됐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깊이가 있죠. 그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인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이 되신 사랑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비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리까지 간 사랑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어떠함을 깨달아. 날마다 깨닫는 거죠.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이죠. 그 알문요. 지하계 신령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요. 사실 간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간구의 그 내용들도요. 여러분들의 세상과 현실과 환경에 기반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복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께 읊조리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사실. 순간순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마땅한 거죠. 또 우리의 불완전한 미래와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기도가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전부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속에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께서 늘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나의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평생 말씀으로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